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2021년을 보내며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번을 만났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의 응답을 몇 번을 받았으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했으며, 주의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셨습니까? 마음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국의 양나라고 하는 곳에 사는 장승유라는 그 화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 절에 이렇게 태화를 그리신 분인데, 절 벽에다가 용을 그리는데, 이 남경의 안락사라고 하는 곳에다 그 절에 벽에 용 2마리를, 그런데 너무너무 잘 그려서 용이 막 구름 속에서 막 꿈틀꿈틀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안락사 주인 주지 스님이 이 장승유 화가한테, 아니 화가님, 용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용의 눈알이 저렇게 동태 눈깔처럼 죽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승유라는 사람이, 화가가 말하기를, 저 용의 눈이 초점을 맞춰주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안 그린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사다리를 다시 가져다 놓고 벽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용 머리 눈에 하얀 화이트 물감을 찍어가지고 세필고 눈에 탁 초점을 찍으니까 용이 막 눈이 살아가지고서 그냥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2마리를 그렸는데 한 용만 올라가고 한 용은 초점을 안 찍어서 그대로 벽에 붙어 있었다. 실제인지 신화인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이 양나라 시대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화룡점정, 그림에 그린 용이 눈에 점 하나를 딱 찍었더니 살았다. 뭘 얘기하느냐,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끝에 가서 마무리를 잘해야 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12개월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방해도 많이 받고, 이 손해도 많이 보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현실 삶 속에서 존재하는 것, 그거는 사명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식구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또 병을 나아서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무리할 때는 이 청지기의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물질과 권세와 이성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열심으로 몸바쳐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청지기의 결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살고 그 결산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야곱이 참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성품과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저 남쪽의 바람 광야, 시내산과 이 사해 중간에 바람 광야, 아주 떼약볕 50도 있는 나이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의 세월을 자라고 나서 아버지가 기근을 당했던 아버지의 고향 그랄 땅 서북쪽으로, 이 블레셋 땅 쪽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도 기근을 당하고 아버지가 거기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기적을 체험한 이 야곱은 아버지 없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탐심도 있고 교만도 있지만,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버지가 파는 물은 펑펑 물이 쏟거든요. 그 약볕에 사막에. 그럼 아버지가 파서 블레셋 왕이 달라 그러면 줘버리고 옮겨 동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지금의 사해 바로 서남쪽에 브엘세바랑가에 내려와서 그 블레셋 왕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삽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욕심을 내요. 내 형 에서는 몇 분 만에 앞에 나왔다고 형이라 그러고 난 동생이 너무 섭섭하다. 난 서운하다. 내가 장자 축복을 받아야 돼. 거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장자를 빼앗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생의 삶 속에 야곱처럼 미기적이고 사기꾼이고 욕심 많고 형을 빼앗아서 장자를 축복을 빼앗고 뭐 이랬다 할지라도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면 그 어마어마한 욕심이 이수를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교만도 백성들을 섬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명예 같은 것도 다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대인관계에 좋은 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분을 빼앗아서 엄마와 공모해서 빼앗지 않습니까? 어떻게 빼앗습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둠에 잘 못 보니까 형처럼 변장해가지고서 축복을 다 빼앗지 않습니까? 형이 나중에 사슴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미 축복은 다 빼앗았으니 형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결국 형제가 원수가 돼서 결국 하나님을 잘 욕심을 가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형 에서는 지금 에돔 땅의 족장이 돼서 이슬람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야곱은 그 형의 눈을 피해서 수배의 담으로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는 산골짜기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한 달 이상 되는 먼 거리 저 터키 땅 하란 땅에까지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 고향까지 쫓아가서 그 외삼촌을 만나서 거기서 장장 20년의 세월을 아주 사기도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외삼촌이 사기꾼이라 이게 이르래도 싹쓸 안 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라헬이란 딸에게 빠져가지고서 사랑을 해서 아내가 라헬 언니 또 그 다음에 언니와 동생의 몸종 그 아내를 넷을 얻고 아이를 열을 낳고 14년을 싹쓸 못 받아가 밥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 싶어.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삼촌 나에게 10번씩이나 싹도 안 주고 지금 처자식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저를 종처럼 부르십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약조를 합시다. 내가 삼촌에게 유익한 약속을 드릴 테니까 약조에 응해달라고. 무엇이냐? 저 양들이 많죠. 다 내가 친 양들인데 하얀 양이 대부분인데 하얀 양 전체가 다 주인 삼촌 것이고 이제부터는 낳은 새끼 중에 알록달록한 새끼들이 있으면 그건 제 것으로 싹쓸 주십시오. 라반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바보 천치가 있나? 그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알록달록한 양을 취하면 싹 받는 것보다 더 적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보의 법칙을 줘서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단풍나무를 가지를 갖다 껍데기를 군데군데 벗겨 가지고서 알록달록하게 해서 양들이 먹는 우물 아구에 탁 박아놓으니까 양들이 물 먹다가 알록달록 하다 보니까 양들의 생각이 다 알록달록한다.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 알록달록 새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는 겁니다. 라반 삼촌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모든 양이 다 야곱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고생하다가 6년째 20년째 6년같이 20년째 거부가 됩니다.
그때도 요새까지 나와서 이제 금유한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는 애삼촌에게 막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식소들과 가축을 떼거지를 몰고 아주 부자로 금양한 내려가는 길목인데 웬걸 20년 전에 형이 수배했던 형이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옆복강 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려오기만 해봐라, 너는 죽인다. 그러니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도 고생이고 부자가 됐으면 될 텐데 또 원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꾀를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짐승을 다 건너 보내줘라. 형이 혹시 용서할지 모른다. 안 하더냐? 너 종들이 다 가라. 그래도 안 하더냐? 마누라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더냐? 아버지 자식들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고향에 갑니다. 절대 천사 당신은 날 못 떠납니다. 새벽명이 됐는데 천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장애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걸 붙잡고 날 축복해 주자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 매달고 질질 끌고 가니까 천사가 그래 야곱아, 너는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말아라. 사기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얻고 쩔뚝쩔뚝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명해준 이스라엘 이 이름을 가지고 야복강을 쩌벅쩌벅 장애인이 돼서 쩔뚝쩔뚝 걷고 가는데 밤새도록 씨름해서 머리를 흔들어지고 거지처럼 하고 그 야복강을 건너가며 저 몰밤 언덕에서 말을 타고 온 형이 내려오더니 말에서 내리더니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동생아 이제 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화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형제는 화목을 하고 그리고 형은 남방 에돔으로 가고 에돔으로 오면 내가 잘 너를 돌봐주고도 했으나 야곱은 약조하지 않고 형님 먼저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야훼를 믿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자식이 12인지라 이건 베냐민 낳았으니까 13입니다. 누나까지 바람잘 없이 고생을 많이 당하고 시몬 같은 애는 살인자가 되어갖고 문제가 되고 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야곱은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끝에 가서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결국에는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히브리인들의 국가를 이룰 만큼 430년의 세월을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제국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애굽에서 바로 왕이 당신 아들이 우리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반갑소. 당신 올해 나이가 몇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지 못할 희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 세계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년 만년 둥지를 끌고 사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은 어디냐? 천국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게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마귀 새끼와 함께 죽을 바에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욕심이 있거든 돈을 벌어서 섬겨주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교만하거든 교만을 버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섬기고, 명예가 좋거든 명예를 가지고 오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살고, 이런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바로왕 앞에서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다 험악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들도 모두가 다 인생은 망망대해 일회편주가 되어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후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 정신없는 그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는 것처럼 인생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넘게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많은 손해도 보고 정말 고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야곱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레골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12개월 동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는가? 나는 12개월 동안 2011년도에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가? 난 예배를 몇 번 빠졌는가? 11조를 했는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했는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조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연도를 정하는 것도 사람이 정했지만은 그 연도와 정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결산하고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2021년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점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30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야곱을 봤을 때 똑같은 이기적이고 탐심 많은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생 살아가는 동안 12월 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청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일생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반드시 있어요. 그 창조주께 감사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야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 덤벼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처럼 어이없이 어리석게 그렇게 했다가는 터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서로 감사해야지, 대인관계에 감사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어져서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모든 것은 감사로 인가해야 돼. 다시 말하지만 서구가 하면 땡큐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원수 같아도 만나면 땡큐 합니다. 하나님도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감사는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비로소 소중한 것을 느끼면서 감사를 깨닫는데, 원래 감사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말을 타고 마고도 말을 떨어져야 된다. 말을 떨어졌어. 다리가 부러질 만큼 떨어진 겁니다. 일어나 보니 다리가 안 부러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말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친구여 잘 있었어?
나 자네 만나러 오면 감사할 일이 생겼어. 뭔가 좋은 일 있는가? 내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졌어. 그래, 그래서 내가 감사를 했네.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말 타고 왔어도 안 떨어지고 종종 왔고, 난 다리도 상한 것이 없고, 그러니 나는 자네보다 더 감사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12개월이 지나가고 지미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감사하게 하려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평이한 삶 속에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에서 형의 수배를 피해서 도망 망명을 해서 20년의 세월을 고난을 살면서 그 생고생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 들어오지만은 그 고난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게 된 것인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이 됐어도 야곱은 감사함으로 12지파의 이스라엘 대제국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숨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낀 사람이 많습니다. 숨쉬는 것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남편 일터에서 찾아오고 귀가한 것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학교 가서 아무 탈 없이 귀가한 것 더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12월 동안 내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걸려 낫게 한 거 감사 좋습니다. 안 걸릴 때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그러나?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남보다 더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생활 상태에서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뭐 감사다 그러지만 그냥 성공의 삶만 있다고 하는 자체에서 감사하면 죄가 쌓일 수도 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의 감사가 인격이 되고 인격의 감사가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결상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이 미래에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의 소망은 미래에 될 것을 소망한다, 희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에 될 것을 지금 끌어당겨서 이루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ING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 것을 끌어당겨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그 2021년도 12월 동안 난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니까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으면 그 믿음에 이루어진 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 돼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줄지 모르니까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지난 세월에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것에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지만 천국 소망을 갖지만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문화를 내 마음에 새겨서 천국처럼 기뻐하고 천국처럼 사랑하고 천국처럼
구제하고 먼저 인사할 줄 알고 처음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소망이라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다, 희망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소망은 바로 깜빵에서 내일 모레 내가 추록한다, 내일 추록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게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깜빵에 있어도 지금 나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 이게 소망입니다. 깜빵에서 지금 내일 모레 나가도 지금 나 나간 것처럼 생활하는 거, 나간 것처럼 자유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므로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미래에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나간다, 그런 것이 미래에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걸 미리 그렇게 땡겨서 행동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은 현재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나 로마 병정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앞에 서지 않습니까? 몸을 구부려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로마 병정이 나를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말이냐? 그렇습니다. 가자, 내가 고파 고쳐주마. 오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저도 백부장이라 밑에 수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기가 막혀. 예수님이 그래서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즉시 그 시간에 한이 나았다고 한이 막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앞으로 점점 나을 것이나 그게 아니, 지금 당장 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즉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미래에 낫는다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은 생각이지만, 긍정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은 바로 지금 즉시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잘못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천국의 문화를 내가 마음속에 두지 않고 천국 나중에 갈 것이고 현재는 그래도 수수자 방법으로 살아야지, 돈 벌면 착한 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야곱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천국 올라가서 앞서가 있든지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면 다 얼굴을 보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도 분명히 여러분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야곱을 본받아서, 야곱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무렵에도 숨을 거두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야곱의 믿음은 비록 외모로 봐서는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이건 사기도 당하고 또 많은 파란만장한 값도 갚았지만은 그 야곱의 결과적인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에 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그런 속성과 성품이 있으므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을 잘 수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2021년 또 많은 고생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입고 손실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년에는 큰 복을 줄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